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 역사를 기록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힘과 또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찾겠습니다. 욥기서 9장입니다. 욥기서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 770페이지. 욥기서 9장 32절 770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거나 또 묵상하실 때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또 듣고 있는 또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뭐 성경도 좋고요, 노트도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또 알게 해주신 그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있으실 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잠깐 간략하게 메모해 놓으신 그것을 한두 개의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려 하는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보관하시는 가운데 틈나는 대로 읽고 또 묵상하시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의 또 은혜들을 다시 주십니다. 사실 그 말씀들이요, 그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의 또 삶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욥기서 강의 지금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과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속에 인간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과 욥이 고백한 말씀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 속에 갇혀서, 그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체험 속의 하나님.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여기 같은 말씀이 반복됐죠.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죠? 그래서 이 강조에 같은 말씀이라도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기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마귀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4,000년 후에, 약 4,000년 후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께 잉태되어 오셨죠.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4,0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셔요.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때를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삶 전체를 한순간에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시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늘의 거룩하신 뜻을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욥이 까닭 없이 자기 생각에 까닭 없이 너무나 큰 고난을 지금 겪으면서 욥의 친구들까지 와서 욥을 비난할 때 욥이 그 입에서 쏟아내는 그 많은 그 말들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묵상해야 될 그런 진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당대의 시편, 당대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 몸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외적인 경건의 모습만 있는 모습을 보고요. 아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감동시키셔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든요. 자, 그러면 심판이 당장 있어야 되는데 당장 심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죄를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죄 정도는 지어도 괜찮은 것 같다.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음 건너왔을 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각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셔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고 배우실 때 항상 마음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지혜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계시, 이걸 계시라 그래요. 10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것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욥기서 9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욥기서 9장 자, 이 5절에 보시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욥은 3,500년 전에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산을 무너뜨리시며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산도 조금씩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변동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땅속에 있는 지판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캘리포니아 이쪽도 지금 불의 고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때를 따라서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서 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땅을 깨트리시는 분도, 움직이시는 분도,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처음에는 땅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땅을 나누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아 그랬거든요. 이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라는 한 영걸이 나타나서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뭐죠? 바벨탑.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어때요? 좋게 들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자기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인 땅을 나누십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조금씩 그 땅들이 움직이면서요,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가 될수록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장에 여기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덱이라 했으니 그때에 뭐가 나뉘었어요? 땅이 나뉘었으며 because in his time the earth was 뭐라고요? divided. 자, 저희도요,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이죠. 그때 태어난 아들 중에 광복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그 당시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광복이 돼가지고요, 해방이 돼서 너무 기쁜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복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에벨이라는 사람도요, 평소에 없었던 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하나였던 땅이 갈라지는, 그죠?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벨덱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잠시 이 세상에 있을 심판을, 물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의 자기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죠? 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도 지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고 깨트려지고 있고 잠시 오면 없어져 버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요, 불 좀 꺼주시죠. 1911년 독일,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비교해보면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육지 포유류가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진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조용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양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말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덩어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사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한때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년 전 하나의 땅덩어리가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면서 천천히 떠가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베게너는 이것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베게너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내놓은 것은 베게너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동료들은 대륙 이동설의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륙이 바다를 떠다닌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륙이 배처럼 떠다닌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같은가? 해스 교수의 해저 확장설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백은호의 판기야 이론도 빛을 보게 됩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생긴 거죠. 안 믿어지네요. 아니,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1960년대에 이르자 해스와 백은호의 이론은 하나로 통합되어 지구가 여러 개의 대륙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지 속속 밝혀지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대륙판들은 맨틀의 대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재밌네요. 한편으론 기막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땅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 믿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맞아요. 하지만 손톱이 자라듯 천천히 움직이니까. 잘하는 걸 못 느낄 뿐이죠. 예.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1년이라는 단위로 생각하면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안 움직인 거지만 수백만 년을 생각하면 수십 킬로미터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쭉 거슬러 올라가 2억 5천만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지구의 땅덩어리는 하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태평양은 계속 서부덕선이 일어나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대서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서양이 점점 벌어지고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면 결국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다시 붙게 되고 태평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다니까요. 처음엔 지질학자들도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그랬겠네요. 반신반의하면서. 하지만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진짜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예, 해저 확장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예, 불 좀 켜주시죠. 지금 욥이요, 세 친구와 변론을 하는 가운데 세 친구와 변론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인생과는 큰 상관이 없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좀 보셨던 것처럼 이제 1960년도에 들어와서야 이 판게아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땅 속에 대해서 땅 속에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5, 60년 전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개서 2장 6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뭣도 진동해요? 하늘도. 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셀 수 없고 너무 기이해요. 지금 아이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새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뼈가 자라고 심장이 생기고 어느 날, 그죠?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몸속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죠? 9달, 10달 후면 한 생명이 태어나서요 자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도 움직이고 밀고 깨트리시고 이제 없애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항상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잠시 후면 없어질 곳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에서도요, 조금 있으면, 자,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은 변하고 움직이고 진동하고 깨트리고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하늘과 땅이 나와요. 그죠? 그게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히브리서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진동치 못할 나라.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shaken이 뭔지 아시죠? 그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라를 우리 말로는 과거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뭘로 되고 있죠? 현재 완료로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 나오는 그 말 표현 중에 하나가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we are receiving, 지금 받고 있는 나라라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하늘과 땅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창조의 그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창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창조.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 항상 그 두 번째 창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창조는 불안해요. 완전한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금 이 세상은 낡아지고 있고 후피해지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모든 창조물들이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모든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만물이 탄식합니다. 신음해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느껴지지 않나요? 네. 우리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욥기서 9장 7절입니다. 욥기서 9장 7절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자,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기도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리고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그래요? 자, 욥은 그 부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자, 미리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천지의 규례를 만드셨지만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1억 5천만 톤이라 그런가요? 이 지구가. 그죠? 그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총알의 30배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면 어떤다고요? 서버린다니까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하니까 징조를 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하리이까 10도 물러가게 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순간 이동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이해 가신가요? 해가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도는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니 빠르게 갈까 아니면 뒤로 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쉬우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봅니다. 근데 해그림자가 진짜 10도 순간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 말은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요 각각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12공성이 때를 따라서 그 시기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별들을 봉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독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만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그리고 8절. 그가 홀로 뭘 펴셨죠?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 같이 읽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별들의 대표죠. 특별히 삼성과 묘성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남방의 밀실은 이거는 12공성을 의미합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기이한 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을 미시고 땅을 깨트리시고 해를 뜨지 않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만드시고 이런 창조에 관계된 일 말고요. 정말 우리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뭘 없이 하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요,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완성되고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호리만한 죄도 지을 수도 없고 거할 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백성을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말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주권. 주권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 킹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나라지만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다 뭐라고요?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 뭔데요?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성립하려면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시오. 영토. 영토가 뭔데요? 땅이에요. 땅. 여러분, 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발붙여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그죠?
땅은 삶의 터전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움직이는 삶의 공간이에요. 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되고 성경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날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왕과 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첫사람 아담이 깨트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깨트린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생애는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후퇴해 갑니다. 그죠? 예.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요, 이 몸은 금방 아프고, 아시죠? 저도 며칠 전에 손톱 밑에 뭐가 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좀 날 듯 하더니요, 이제 좀 성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넘길 때도 힘들고, 단추도 못 채우고, 그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자, 천지를 만드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세우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죠? 모든 것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이 일만큼은 말씀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죽이셔서 피 흘려서 죽이셔야만 해결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정말 최고의 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죄를 짓는 그 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이면 돼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이미 이 구원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러나 사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게 하려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않으셔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계속 깨끗게 해요.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세마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 성화의 그 과정과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거듭났고 성령이 오셨다면 이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루 24시간 동안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셀 수 없는 기이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알아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데려가셔서 그 나라 백성 삼으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하다 그랬는데, 그죠? 예. 자, 하나님은 욥을 숨은 허물까지 정말 그 나라의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욥에게 지금 하나님의 순정과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갈망하는 욥을 하나님은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속 하시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거기 11절 보실까요? 욥기서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뭐라고요? 지나시나. 지금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뭐라고요?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전능자시거든요. 워낙 조용히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동일한 내용이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욥기 23장 뒤로 넘겨보시죠. 욥기 23장. 욥기 23장 8절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며. 근데 9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왼편에서 뭐 한다고요? 같이 해보시죠.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정금처럼 만들려고. 여러분 언제 정금처럼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 바라셔요? 여러분 이 땅 소망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큼 누리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낙을 누리면 얼마큼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희락,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극락에 생각하면 쓰거움 중에 쓰거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악으로 인한 잠시 지나가는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호리만한 죄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흠이나 점도 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예요? 세우는 일.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욥기서 9장 다시 넘어갑니다. 욥기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재물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완전케 한다면, 거룩케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 10자식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재물 다 가지고 가고 가지고 있는 건강도 쳐버렸잖아요. 욥이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놓아달라고. 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시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라합이 뭔가요? 기생 라합인가요? 이게 아니고요. 이 라하브가 히브리어로 교만, 강팍 이런 의미인데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 의미해요? 사탄. 사탄의 특징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참소해요. 참소가 뭔데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여기 누구를 돕는 자들이 나와요? 라합을 돕는 자들. 이게 뭐예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라합, 사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특히 마지막 시대는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요, 이제 드러내놓고 일하는 시대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2018년도 그 2월달 며칠 전이죠. 프랑스 구찌 가을 패션쇼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이제 2월달 경에 이렇게 특히 이제 프랑스의 구찌 패션쇼는 패션쇼 중에서도 어떤 최고의 패션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패션을 리드하는, 그래서 여기서 패션하는 것들이 실제로 유행해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패션쇼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패션쇼를 해본 적이 없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지금 뭐 들고 있나요, 이 사람이? 자기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클론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인간 복제. 어떤 지금 그런 시대가 열리고, 그게 전시안이죠. 그리고 이게 그 염소 뿔입니다. 염소 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아니, 조금. 네. 확대시켜보면 여기 뭔가 이마에 뭐죠? 전시안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염소 이 뿔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사탄을 상징하는, 그죠? 이걸 오성태라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염소 신입니다.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죠? Do what thou wilt. Need be the whole of the law. 고어인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다.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라는 거죠. 이게 그 사탄 그 오클라마 호주에서 그 의사당 앞에요, 그 의원들이
십계명 돌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발해 가지고요. 그럼 우리도 아까 말한 그 염소신을 세우겠다고. 그죠? 그리고 이 사탄을 섬기는 이 템플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걸죠. 그리고 여기 보면 This is my blood.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땅바닥에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위에서 밟고 춤추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이거 지금 제막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뻐하는. 지금 이게 지금 디트로이트에 세워지고 또 뉴욕에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기 머리를 패션쇼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게 뭔가요? 용입니다. 용. 용이 옛뱀. 곧 용이 옛뱀 사탄.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라합을 뭐라고요? 돕는 자들. 지금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이 자기들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일을 행합니다.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될 거예요. 구별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 욥기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이면 과학, 역사면 역사. 그죠?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터치하시면 저희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뭐가 아니셔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나 버겁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너무나 많은 눌림들이 있지만 주님 허락하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저희를 붙들고 저희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결코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내일 또 목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또 배우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